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학대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분야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66권이 씌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라고 해서 조직신학입니다. 우리 장로교 같으면 이제 그 조직신학의 뼈대가 되는 것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뼈대가 되는데,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사도 바울의 글들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는 신학교에서 주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서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드렸다, 양을 드렸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 한 마리가 꽤 비쌀 텐데, 도대체 소 한 마리를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트 가서 소고기를 사보면 꽤 비싸죠. 야, 소고기 1kg 사는 것도 이렇게 비싼데 한 마리라니.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데,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소를 한 마리 드리든 1000마리 드리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 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런 게 제사가 아니라 소의 피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피는 생명인데,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1500년 가까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너희 조상의 죄까지 사해 줄 것이다.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오늘날의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다가 아유,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이상 안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 이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면 그건 그 하나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선한 것만 달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버리세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했으니까 나한테 뭘 좀 많이 주는 분, 그건 우리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택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도 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에베소서에 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거나, 그런 것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려서는 제가 생각지 못했지만 교회는 그냥 주일 되면 나가는 것 모양이다,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는 것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분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데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더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을 갖고 살다가 그 일을 떠나서 신학교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겠죠.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예수 믿는 그런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해서 세상에 바빠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목사가 되는 일은 더욱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제가 항상 사명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이제 요점을 정리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세상이 이 위로라는 말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힐링이라고 해서 방송의 제목에도 힐링 캠프라고 있어서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살아온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우리도 위로받고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가 참 좋죠. 때로는 집에 이렇게 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동물이 위로가 될 때도 있죠. 아무도 나하고 같이 안 있어주는데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이 그래도 이놈이라도 내 곁에 있구나. 그런 위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의지할 그것 그래 제 인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항상 소망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거래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다 기대가 다르죠. 난 너한테 많이 해준 것 같은데 넌 나한테 이만큼 분이 안 해주는구나. 혹시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부모님 장례식이나 치르고 나서 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한 번씩 보다가 생각하죠. 아니, 내가 이분한테 좀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것밖에 안 했네. 여러분, 세상의 위로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고 싶지만요, 사람은 능력이 늘 부족합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닙니다. 사랑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주고 싶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고단하고 지치고 위로해서 내 마음은 많이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사도 바울 자신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다고 지치는 일이 많습니까?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뭘 발견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영원한 위로를 받아서 굳건하게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많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고난이 많으면 우리 이러다가 황제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황제 앞에 잡혀가서 우리 사자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기독교 교인들을 로마 황제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는 이제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봐라, 내 말 안 듣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온 이 로마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들 수십 마리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겠습니까? 그걸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함부로 사람들을 상심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이 내용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제가 뭐가 볼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우리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서로를 향하여서 굳건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